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에, 갈급한 영혼에 만족이 또한 채워짐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에 카페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사람들이 점차로 이제 시원한 음료를 찾아요. 날씨가 많이 풀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됩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생겼을 때 100명, 200명만 생겨도 막 초긴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300명, 400명 넘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를 막 발동을 하게 되어지고 참 초긴장 속에서 너무 힘든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십만 명이 걸려도 우리 마음에 그러려니 감기나 별다를 게 있겠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요즘은 지내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별로 무섭지 않아진 것이죠. 한간에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많던지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든지 이런 말까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 국민의 10명 중 1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운이 나에게 찾아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역설적인 말이거든요.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10명 중 1명은 코로나가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가 많이 걸리는데 나는 코로나 안 걸렸다. 나는 10명 중 하나에도 끼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이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 코로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실 우리는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제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 마음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긴장했던 마음들이 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면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정신을 차려서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마음이 풀어지고 긴장감이 풀어지면 안 돼요. 삶도 풀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사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마음이 풀어지다 보니까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아요. 지금 자신이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요.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위기인 줄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코로나에 모든 것이 다 파묻혀가지고 이런 것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청소년 문제, 무슨 이혼 문제, 성범죄 문제, 취업 문제, 우리나라에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뿐만 아니라 무슨 종교적으로도
이제 많이 부패해져 있음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성범죄 문제가 나오면 저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인가? 그러려니 아이고 마음은 좀 안타깝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뭐 요즘에는 결혼할 때 그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아이를 뭐 들러리 세우고 그럼 그거 완전히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범죄고 그러면 안 되는 흉악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어떻습니까? 예쁘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요즘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란 말. 제가 단적인 예를 지금 들은 거지만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려니 하고 다 넘어가요. 무뎌진 거죠. 무뎌진 거. 이 무뎌진 이 삶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긴장을 해야 할 때라서 위기가 아니고요. 청소년 문제가 있고 성범죄가 있고 이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뭐 정세가 불안정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것도 위기지만 진짜 더 큰 위기는 그런 위기의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늘 그래왔던 거니까 그러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몰라요. 잘못된 것이 문제요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의 위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 시대가 바로 그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어둠의 암흑의 시대였어요. 총체적으로 다 위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아멘.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대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예요. 여러분, 머뭇머뭇거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머뭇머뭇거렸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번영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물질의 신이요. 오늘날로 보면 돈을 숭배하는 맘몬 신에 해당되는 신이 이 바알 신이거든요.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한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게 아니라 이 돈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요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현관에 교회 명패를 붙여놓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것을 붙잡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오고 가며 줄타기를 하며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유한 색깔을 드러내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인들과의 어떤 사적인 모임에서도 그렇고 신자로서의 순수한 자기만의 그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처럼 분명한 색깔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기였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그 시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에 따라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고, 성경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멸망시켰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어요.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팠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과 짝짝꿍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10명도 없다 보니까 그 시대를 심판한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도 세상의 죄악이 반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벗하고 짝짝꿍이 되어지면서 죄악을 저지름으로 세상을 정화를 해야 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화할 능력이 전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시대를 심판하게 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어떠하느냐?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막 줄타기를 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의 눈에 그 시대를 봤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 왕상 18장 21절이에요. 21절. 그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너희들 지금 왜 둘 사이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머뭇머뭇하느냐? 신앙의 노선을 좀 분명하게 가져라. 여호와가 만일 진짜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를 따라야지. 그리고 너희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바알을 따라라. 뭐예요? 바알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제대로 노선을 제대로 타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신앙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것밖에 안 되니? 어떻게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것밖에 안 되니? 그러면서 왜 어떻게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말로는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자녀라 그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어찌 다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이 살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래요? 뭐가 찔렸겠죠.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디 그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흡사해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욕심적인 이 마음 사이에서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양 자꾸 합리화하려고 그러죠. 예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생명을 걸었는데, 이제는 죽으면 뭐예요?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으면 내 손해야. 이제는 죽으면 내 손해인데
내가 그걸 왜 해?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러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럴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냐고요. 진짜 힘들고 아파서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조금 분위기 타가지고 그냥 집에서 예배, 오늘은 하루 건너뛰지 뭐. 그럴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아요.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지 못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이게 늘 갈등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확실한 신앙의 기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이 위기 속에 놓여있는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인 기류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시대의 영적인 이 기류를 완전히 바꿔놓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막 억장이 막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열왕기상 18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만 읽었잖아요. 이 내용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중에 얘기를 할 건데, 아합 왕을 찾아가요. 아합이 아내 이세벨로 하여금 바알 신을 받아들이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합을 찾아가 단판을 질라 그러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니까 아합이 옳거니 요놈 잘했구나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18장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너 엘리야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범인이 바로 너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그 땅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온 건데 이걸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18절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 입이 있으면 똑바로 얘기해. 뚫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범인인 거야. 당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걸 가지고 나한테 이러면 되겠어? 그러면 19절 말씀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거예요. 입씨름하기 싫다는 거예요. 당장 당신들이 섬기는 추종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데리고 내게 오라는 거야. 당장 결판을 내자는 거죠. 한판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그들을 모아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그 이방의 선지자 850명이 딱 모여서 대결을 하려고 할 때 누가 거기에서 심판관으로 참여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다 보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이 자기들이 둘 사이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머뭇하는데 이 두 세력이 싸우니까 도대체 누가 이길까 긴장하면서 보지 않겠어요? 요번에 우리가 대선을 했지만 얼마나 초박빙이었어요. 저도 막 개표 결과를 막 새벽까지 막 보면서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냐고요. 누가 이길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다른 세력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를 생각하겠어요.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있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싸우자는 거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송아지 2마리를 잡아라.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이 본문은. 송아지 2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1마리 취하고 나도 1마리 취하고 그리고 그 잡아서 각을 떠서 제사로 이제 지내야 되니까 불은 붙이지 말고 제단에 장작은 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바알신을 섬기니까 너희들은 바알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라. 나는 우리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거다. 그리고 니들이 먼저 해봐라. 그리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렇게 하면은 진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고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네 막 이러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 심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이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긁으면서 바알이여 막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한나절을 하는데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바알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내릴 능력이 없으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했겠죠.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도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바알 신이 아닌가요? 바알 신이 진짜가 아닌가요? 불안한 거죠. 이제 2라운드 엘리야가 제사를 지낼 때가 됐어요. 니들 다 했지? 시간 더 줄까? 한번 해볼래? 끝났어요. 이제 시간을 더 줘도 해결이 안 나. 엘리야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이리 가까이 오시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쌓냐면요,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아. 이 돌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원이 야곱의 12아들에서 기원을 했잖아요. 그 12지파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과 베델에서 싸워서 겨루 이겼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진짜 야곱이 잘 싸워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져준 거. 하나님이 져주지 않고서 어떻게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져준 거예요. 져준 거. 하나님이 져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이라고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요, 그 기원이 쭉 들어가 있어요. 이 12돌이라고 하는 그 제단 돌에는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겨야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 12돌 안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뿌리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회복하라고 12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 이제 또랑을 파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죠. 물 4통을 가져다가요 제단 위에 붓습니다. 지금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끼얹어요. 제물이 타겠어요? 물이 아주 흠뻑, 물을 그것도 4통씩 3번이나 갖다 부어요. 12통을 갖다 막 붓는 거예요. 도랑에 제물은 물론이거니와 제단 주변에 그 도랑에 물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불을 지피우려고 해도 탈 수 없어요. 이거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야지만 탈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거기에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지금 쟤 뭐 하는 거야? 불을 내려야 될 사람이 왜 물을 뿌리고 있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온 땅이 막 타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물을 부으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쟤 왜 이렇게 물 낭비를 해? 저 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좀 쉴 수가 있는 건데 왜 저거를 저렇게 낭비하고 저기다 다 뿌리냐?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잖아요. 그때요 사론 유다가 그랬나요?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저렇게 귀한 향유를 왜 이 발에다 부어가지고 다 쏟아내고 왜 그러냐고. 저 귀한 향유 값이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수백 명은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쟤는 왜 저렇게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 근데 그것이 낭비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제물이 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가뭄에 저렇게 많은 물을 다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하시고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남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남는 돈으로 헌금을 하고 남는 이 열정으로 예배 자리를 채우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없어도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 지금 갈팡질팡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잘나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통해 분명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달라고.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이 불이 내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온 백성이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고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엘리야의 이 재앙 선포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춰 가뭄으로 일어나서 죽음의 땅이 된 그 환경들. 그로 인해서 엘리야가 쫓겨가고 종족을 감춘 이후 다시 나타나서 바알과 지금 대립을 하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리는 이 순간까지 모든 고통과 갈등과 이 긴장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싹 종식이 되어집니다. 싹 없어져요. 모든 것이 해소되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가졌던 의심과 두려움과 갈등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9절을 보시면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가리는 이 시합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둘 사이에서 머뭇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을 때 거기에 불이 임했고요,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제단이 싹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단은 엉뚱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다른 것들로 대체가 되어져요. 이방의 것들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기를 중단하고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것을 이 바알에게 마음을 다 뺏기고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찬양하고 서서히 뭐예요? 하나님 제단에 피웠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끝장. 우리의 제단에는 항상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늘 긴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죠. 지금 내 눈에 여호와의 불이 보이는데 내가 어디 가서 딴짓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내 마음을 안일하게 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을 지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런 싸움이에요. 계속 여호와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썩고 냄새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불결함이 드러나고 죄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요. 무뎌진 거죠, 무뎌진 거. 여러분, 낡고 허물어진 제단은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고통하는 이유가 바로 제단의 무너짐 때문임을 정확히 알고 다시 제단을 수축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신없이 쫓기며 살다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제단이 무너진 부분이 혹시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여러분 그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단 수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멀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붙잡고 있던 세상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거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이 고백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아멘 아멘. 엘리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고 그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 정직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색깔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축쟁 제단 위에 놀라운 불을 내려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영혼 또 직장과 삶 가운데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다시 수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불을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